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만은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되겠다. 이 구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제 영 속에 자리 잡히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들로 구원하시려는 뜻을 기쁘시게 품으셨어요. 영원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아들들로 낳으려고 하는 뜻을 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더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가 그 신을 믿는다고 그 신을 믿는 자들을 자기 아들로 낳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종교든지 자기를 믿는다고 해서 넌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종교의 신이라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는,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종교, 그런 신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면서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라. 이 전파케 하시는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무슨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이끌어 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담아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동유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 가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 또 무슨 빌립보, 또 베레아, 또 네아폴리, 뭐 이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여정들의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를 갔다 이제 가보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도 가보고 가봤는데, 제가 아주 신기한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무엇인가 하니, 거기 가니까 눈에 익은 그런 글자들이 이정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지금도 헬라어를 써요. 그게 보니까 읽혀지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데살로니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를 내가 여기서 지금 읽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신기했어요. 그런데 신기하면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또 느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단 말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기록돼 가지고 전파가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꼬부랑 글씨를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시간이 제일 지루한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이 각 나라와 민족별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성경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우리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기네 말로 기록된 성경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네 말로 기록된 그 그리스 사람들 거의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거의 95%, 98%가 안 믿어요. 자기네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지고 이런 성경을 보고도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히브리어로 되어 있느냐 헬라어로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민족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시켜서 그 번역된 성경을 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죄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뭐 유창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단어 정도 읽고 이렇게 읽고 뜻은 잘 몰라도 뜻은 사전 찾으면 다 나오니까 요즘엔 또 뭐 저기 핸드폰에 보면 뭐 쫙 나와요. 요즘에 그 원어가 그 정도만 가르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히려 더 목회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홍국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배셨어요. 근데 그분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특히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아주 귀재예요. 원어의 귀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 졸업생이 됐어요.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히브리 헬라어 능통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읽는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깃발을 꼽으면 하나님께서 50명은 보내줄 것이다. 그런 의기당창한 믿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뭐 딱 개척을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개척을 못 하는 거예요. 돈도 많았어요, 그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그냥 어느 장소에 가면요. 조사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인구조사를. 뭐 몇 살, 그 동네 몇 살은 몇 프로, 어린애들은 몇 프로, 또 뭐 학생은 몇 프로, 그걸 동사무소 가서 다 조사를 해. 그리고 또 생활 수준은 뭐 몇 프로,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가 없어.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신학교에 가서 원어민, 원어 강사하다가 그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 그 능통해야 이거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갖고 내가 구원에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 보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서 구원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내가 아멘 하고 내가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말 잘하거든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어? 이건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 왜곡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0.0001%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날 갖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걸 갖다 그냥 마음속에 아멘 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돼. 근데 11조를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전도를 아무리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 중에서 옳거니 그렇구나, 괜히 고민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참 사실은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수지산성 성도들이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해도 구원은 받아야 돼.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래요. 좀 여러 가지 삶이 좀 복잡해도 구원은 받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강도가 그 사람이 의로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삶을 잘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강도라고 그랬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만 십자가에 못 박게 처형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살인자예요.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어 죽어주시는 분이야. 저분이 바로 구세주야.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 체면불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믿은 거예요. 뭐 불구? 염치불구 체면불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믿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다른 종교처럼, 다른 종교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 정성이 들어가야지 신이 눈 한 번 깜빡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우리 육체를 갖다가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이 정도만 알면 돼. 원어는 더 이상 알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마라는 걸 갖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육체다,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 이걸 소마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흙. 그런 뜻이 있어요. 육체하고 흙? 가만히 보니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또 옆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기회란 뜻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육체와 흙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기회? 이것도 뭐야? 기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란 뜻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죽고 나면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 소마라는 헬라어에 기회란 뜻이 있는 것은 그 흙으로 된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회란 뜻을 또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연세 되신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잘 설득하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아버지들은 이 고집이 세갖고요, 남자들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텨온 사람들이거든. 남자라는 자존심. 이제 평생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하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내가 양심이 있지. 야, 내가 한평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내가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니? 양심도 없지. 그렇게 말하는 연세 드신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 근데 어머니들은 달라. 어머니들은 잘 설득하면은 예수 믿어요. 근데 이놈의 아버지들은요,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하는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 피고 안 믿고 지옥 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아버지, 염체 불고 체면 불고 아버지 눈 감으면 금방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후회하지 말고 염체 불고 체면 불고. 우리가 세상에 염체 불고 체면 불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예수 믿어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해서라도 믿게 해야 돼요. 또 어떤 아버지들이 있는 거 아니? 이런 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얘야, 내가 죽으면은 조상들을 만날 텐데
내가 인제 와서 배교해서 배교하면 조상들을 만났을 때 조상들을 볼 낯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또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죽은 조상들 절대로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그러니까 무슨 뭐 별 염차가 있다 없다 뭐 별 낯이 없다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친절하게 그 자존심 강한 그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을 꼭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구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셔갖고 그 빌라도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산상에서 가시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면서 거기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거기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막 얼굴에 막 주먹으로 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마지막 그 절규를 한 겁니다. 절규. 그런데 그 절규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고개를 돌리셨을 것 같아요. No comment. 이렇게. 그러나 고개를 돌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갖다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외면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말 그 고통의 심정,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머리 피 흘려 죽으시는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후지산성교회 가족이 되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씨가 처음에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길가에 있는 씨를 갖다 새가 쪼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새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로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은 흙이 얇아서 해가 뜨니까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돌짝밭, 그것은 예수를 믿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 안을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고 그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은 뭐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와서 또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치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할 때 사자가 나타나서 돕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내가 이것을 이겨야 돼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 구원받은 믿음만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리라. 그렇게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을 꼭 유지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